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주에는 그 대구 종로의 남성교회 합창 찬양 합창제 동촌 제일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큰 무대에 한번 서보시더니 오늘 표정이 다르시네. 이게 목소리의 힘도 다르시고 참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예배하고 성도님들과 예배하고 오늘 세례하고 성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감사로 마무리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첫째로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기적 이야기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기적 사건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능동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이 톱니바퀴가 이를 물고 돌아가듯이, 그리고 잘 짜진 각본대로 드라마가 완성이 되듯이 예수님은 치밀하게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장소는 갈릴리 벳세다,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날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34절 이하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십니다. 날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각각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이죠. 탁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무리를 먹이리까? 예수님, 이 큰 무리를 먹이시려면 좋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좋게 1년치 연봉은 있어야
이 많은 큰 무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 떡이 몇 개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죠. 예수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보고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밭이 위에 앉도록 하게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큰 무리 이 때를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도록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리고 이것을 그 무리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떡도 그렇게 하시고 물고기도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은 곳이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때 떡을 먹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이 먹게 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을 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영적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항상 존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성과 과학,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주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기적,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하시면 오병이어로도 가능한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범사가 기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둘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유카리스트,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축사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의 의미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은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가장 작은 것, 있는 것의 전부를 가지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모범이세요. 예수님은 감사로 생명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몸이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를 돌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늦게 도착한 예수님이 그 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슬픔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수위에 배를 두르고 있었던 죽었던 나사로, 냄새가 나고 썩어 있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생명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장 작은 것, 그리고 전부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200데나리온으로도 이룰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감사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도 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의 통로, 그 역사를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 우리가 가진 전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 김현성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자기가 나음을 입고 자기가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것이,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가족에게로,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감사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한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감사하셨던 그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밀러 선교사님 이야기. 한국 이름으로는 민로아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 1866년에 태어나셔서 193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밀러 선교사님, 민로아 선교사님은 충북지방 최초의 선교사. 그는 예수교 학당, 지금의 경신학교의 책임자를 맡았었고요. 서울 지금 총회장을 맡고 계시는 연동교회, 그 연동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신 선교사이십니다. 그가 26살 때 1892년 아내와 함께 낯선 한국 땅에 부부 선교사가 되어서 입국을 합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8개월째 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큰 슬픔 중에서도 이 8개월 된 어린아이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슬픔 중에도 선교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3년 뒤 이 아픔이 아물어갈 때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10달 동안 뱃속에 이 아이를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02년 3월 7일 이 기다리던 사랑하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이 둘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너무나 큰 슬픔 중에 있었던 사모님마저도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돼 천국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봐왔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민노아 선교사님은 대답을 하는 대신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낮은 자의 높임과 갇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부르고 들으면서 가사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있는 찬양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 중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선교사님이 그 대답을 하는 대신 지어서 불렀던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요. 절망 중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그것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